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으로 향하는 것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드러나는데요. 그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음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라고 재차 설명하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곧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 나사로와 함께하는 이 잔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야말로 존재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죠. 이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인데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얼마나 비싼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치고 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니까 거의 1년치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현재로 대략 계산하자면 하루 10만 원, 계산하기 쉽게 한 달 300만 원이라고 치면 약 3,6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계산의 정확함보다 그만큼 비싼 거라는 거예요.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600만 원이다? 굉장히 비싼 거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 향수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죠. 이때 이 모습이 불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는데 왜 저런데? 사실 맞죠.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마음이 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두 개를 대비시키는 것을 좋아해요.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듯이 오늘 마리아와 유다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리아를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장례를 위해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특별한 순간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은 많은 유대인이 베다니로 몰려오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왜 오나요?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결정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기로요. 왜 그런 결정을 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은 향유 엄청 비싼 거잖아요. 사실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의 오빠를 살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오빠가 예수님 덕에 살아나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예수님께 계산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으면요,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움직여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적당히, 얼마나, 이게 아니라 이것밖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헌신은 의무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의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요. 유다는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죠. 사실 유다가 한 말은요,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옳은 말이죠. 그런데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 중심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옳은 말, 신앙적인 언어, 좋은 명분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 권위가 서니까 하는 말이 되지 않냐는 거죠. 사실 이런 말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유다도 돈이 눈에 보여 향유가 아까웠던 것을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입니다. 그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부활을 통해 현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 변화된 태도,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의 유익 때문에 속을 감추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나타나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깊고 넓은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 유익 때문에 감추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또 교회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먼저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